네, 여러분 50분이 넘었는데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도로 함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을 정돈하며 이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냈는데 고난 주간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또 느꼈던 그 감사의 제목들 또 은혜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과 하나님 십자가를 또한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새로운 다음으로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그 부활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기쁨과 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하나님 장소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절 정말 주님의 그 부활과 정말 그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부활의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죄와 죽음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주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소망 되신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찬양드리고 기도와 또 말씀대로 잘 인도하는 하나님 팀모임까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고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할 때 죄와 죽음,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 되신 주 앞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시니 긍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시니 긍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함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할 때에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아름답고 놀라우신 부활의 주를 경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을 맡기며 간구하게 하소서. 왕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모든 무너진 삶의 자리와 예배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절씩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고난주간이었는데요. 우리 고난주간 사경회를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고 아마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우리 많은 고난주간을 실천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몇 번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왔던 설교 제목이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약의 흐름을 다시 돌아보면서 조금 이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다, 좀 더라는 생각을 들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언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 보았나라는 묵상이었습니다. 그냥 내 일이 슬퍼서 내가 지금 내 근래에 일어난 일이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슬퍼했던 적이 언제일까?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언제일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 저번 주에 봤던 사람들 있죠. 예루살렘 성에서 메시아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배신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이렇게 부활절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훑어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이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 우리 의심 많은 도마, 우리
도마 선생님은 우리 한 번 잘못 의심했다가 2000년 동안 의심많은 도마로 불렸는데, 이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이 했던 어떤 실수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하기보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하는 예수님을 향한 강한 큰 헌신을 보였구나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정리하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했던 제 묵상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똑바로 하고 있는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한 여성이 나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렸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불길한 소문이죠. 불길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무덤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놀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을 봅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는데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그 두 천사를 보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자여 왜 슬퍼하느냐라는 질문에 내 선생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며 자신의 슬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무덤에 나와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릅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릅니다. 근데 또 그 부름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봤던 예수님 얼굴을 잊어버렸는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라고 착각을 하면서 제발 예수님 시신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제가 장례라도 잘 치를 수 있게 시신이라도 돌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이 모습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상이몽의 모습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습에 대해서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배우고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이 한 여성의 기쁨과 슬픔보다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대로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이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기뻐해야 한다. 부활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한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부활절에 기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당위성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워왔고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는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에 하는 경험을 돌아보면 그냥 부활절 찬양 부르고 부활절 말씀 듣고 내려가면 이제 계란 삶아주니까 우리 계란 좀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게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부활절이 왜 기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준 선물, 예수님이 우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큰 선물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독특하게 해요. 뭐 다른 성경책 보면 내가 아직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조금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곧 올라갈 것이다. 좀 유머스럽게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좀 직관적으로 알기 위한 거예요. 내가 아직 아빠한테 가지 않았으니 내가 아빠한테 곧 올라갈 거니까 곧 제 아들에게 그렇다고 빨리 가 전해라. 이거를 직관적으로 바꿔서 그렇지, 이 표현이 뭐냐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장면은 매우 많습니다. 우리 나중에 성경 어플에서 아버지라고 치시고 이제 요한복음 파트를 보면 100군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20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구절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독생자가 뭔가요? 우리 영어로 보면 외아들, 혼자 있는 살아있는 유일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 구원자를 보내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제가 다 예를 들진 않겠지만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안에서 그 안에 사랑과 많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핵심 구절인 21절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기 전에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풀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주셨듯이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복음 전하라고 떠나라는 얘기네 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는 신앙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던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반복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던 것들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와 아들만이 누리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도 누리게 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구원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희가 그 사랑을 누렸듯이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않고 너희에게 전해 주었듯이 너희도 이제 세상을 보내어 그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청년부, 뭐 전체 행정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뭐 동시에 저에게는 교회에서 주는 혜택과 복지가 있어요. 뭐 배를 해주셔서 사례비도 주시고 사택도 주시고 이 교회에서 잘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다. 도영교회 청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받을 도영교회에서 우리 사역자에게 주는 그런 복지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가 뭐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양면성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누리던 사랑,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누리던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흐르는 논리예요. 우리 PPT 한번 들으세요. 네, 15장이에요. 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자, 빨간색 씌워볼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우리 교회 이웃을 향해 우리 교회 지체들을 향해 흘려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맛보면서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가 받았던 그 사랑, 맛보았던 그 사랑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맛보게 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다시 돌려주시고 20장 21절을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한복음의 흐름에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 뒤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운 생명과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며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우리가 이미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맛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도 그 사랑을 흘려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청년들은 이것이 무슨 선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선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선물의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선물의 첫 번째 의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 미션 이전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볼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의 의미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는다. 우리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신령한 능력을 뭔가 발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뭐 병을 고치든지 뭔가 엄청난 능력을 이렇게 막 보여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숨을 내쉬며라는 표현이에요. 22절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번역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강조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주시면서 재창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반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재창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창조의 의미가 구체적인 의미가 2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 누구의 죄든지 사한다. 이것은 누구의 권세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예요. 우리가 뭐 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아라 하면 이게 받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겠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만이 누리던 그 권세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렵죠? 더 쉽게 풀게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부리는 자로 재창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받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제 아들 때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물리적인 시공간에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계셨듯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 함께 계시지 않지만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현재 지금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현재 지금 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의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유효합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잘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 2000년이 지난 그 사건이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함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성자 하나님과 현재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시공간에 함께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더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억하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물의 두 번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우리 읽었던 핵심 구절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앞에 내용을 쭉 이어가 볼게요. 성령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의 일에 참여하게 된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권세에게 참여하게 된 우리는 우리 여전히 이 땅에서 아들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했듯이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남아 이웃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보여주셨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시며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겠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꼭 선교지로만 가야 한다는 뜻일까요? 물론 선교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들을 치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대학,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틈만 나면 교회 갈래요? 이렇게 막 무조건 전도를 열성적으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해야겠지만 이 말이 꼭 막 열성적으로 전도해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과 사랑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그 우리가 있는 그 속한 곳에서 드러내면서 흘려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 학교에서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이 말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말을 강조할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요, 억지로 태어나서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희생시키며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보내며 보여주며 그 구원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며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핵심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꼭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며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능동적인 크리스천 대학생으로서, 주체적인 크리스천 직장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있는 그 직장과 회사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뿜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분위기가 무거워졌으니까 잠깐 홍보를 하자면, 다음 주부터 우리 일과 영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굉장히 개론적인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떻게 직장 속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있으신 분들은 함께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어쨌든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이 부활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활하셨다, 내가 구원받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그 사랑과 구원과 그 수많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과 보물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다 믿지 않는 이 땅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진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아들 예수님을 기념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과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누렸던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어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듯이 너희도 그 구원과 사랑을 이웃에게 너희가 있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보여주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부활에서 받은 그 선물을 향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 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며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받았던 부활의 선물을 너희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회사에 보여주며 드러내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부활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크리스천 직장인, 크리스천 대학생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옵기는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을 받은 그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선물을, 우리 아버지와 아들만이 누리던 그 권세를 누리는 우리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에서 하나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 이웃을 향해 우리 동료들을 향해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 이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자신이 속한 대학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누며 그 구원의 감격을 흘러보내며 구체적인 그리고 하나님 능동적인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나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의미까지 흔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청년들이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청년들이 이 자신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주시고 함께하게 해주셨으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을 기억하며 이 성령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수동적으로 억지로 내가 그냥 억지로 태어나서 살기 싫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가지고 값주고 산 한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그 귀한 사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 굳건히 세워가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이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주일의 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신앙이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모두 심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인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 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그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듯이 너희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드러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먼저 누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이 기쁨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능동적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이 부활 신앙이 한 개인의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많은 수많은 직장 공동체에 그 직장과 그리고 대학생활 생활에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나의 영혼의 가치를 알며 그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싸우니 주님이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지체 한 명 한 명이 능동적으로 주체로 살아가는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이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 제가 한 가지 순서만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다희 형제가 우리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세례 증서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례 증서 우리 다 같이 증정하는 시간 갖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네. 전사님 광고 안 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다음 광고 넘겨주세요. 네, 4월 16일에 다음 주인가요? 4월 16일, 네, 다음 주에 저희 사모님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자리라고 하니까요. 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닙니까? 네, 여기 계세요. 네, 그리고 저희 한 달에 두 번, 첫째 주, 셋째 주 맞나? 둘째 주, 넷째 주, 둘째 주, 넷째 주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시 반에 여기서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같이 마음 모아서 청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셨는데요. 전반기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당신을 위하여라는 그 주제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네, 4월 13일 목요일에 시작되고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직장 속에서도 주체적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한 양육 프로그램이며 신앙적인 고민과 나눔을 통해 힘 있는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라는 라는 양육 프로그램이니까요.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팀 모임이 있으니까요. 네, 가지 마시고
팀 모임 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쉬시고 팀 모임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